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지나온 6개월을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정말 뭐가 감사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 박수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감사하십니까? 네,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광고 말씀대로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맥주절은 애굽에서 백성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밀 농사를 짓고는 첫 수확을 할 때 나한테 감사해라. 그래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땅도 주고 바람도 주시고 비도 주고 건강도 주셨으니 다 내 덕이다. 그러니 너희는 나한테 고마워해라 이런 의미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짓고 또 수확하는 모든 것은 사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누가 돌보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돌보셔야 심고 수확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이룰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백성들이 알고, 그리고 그 모든 농사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맥주절이 오늘 이 맥주감사절과는 좀 시기상 맞지 않습니다. 시기로 보면 언제가 맥주절이냐면 저희가 지금 성령 강림 후 몇 번째 주일이에요? 예? 절 보지 마시고 모르면 주보를 보시면 나와요. 네, 넷째 주죠. 그러니까 넷째 주 전에, 그러니까 맥주절의 또 다른 이름은 오순절이고, 그 오순절 때에 원래 이제 성령님이 강림하셨을 뿐만 아니라 감사절을 하던 절기였습니다. 근데 이런 절기도 안 맞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을 심고 거두었는데 저희는 농사를 따로 짓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맥주주의를 감사하고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구약시대나 오늘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농사를 짓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농사인 거죠. 우리의 인생의 밭에 열심히 씨를 뿌리고, 그리고 때가 되면 거두어 드리는 그 모든 삶을 우리는 뭘로 표현하냐면 농사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것도 뭘로 표현해요? 네, 무슨 농사예요? 네, 그래서 자식 농사 잘 길렀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분들도 있잖아요. 또 사업을 하는 것도 농사를 짓는 것과 같고, 우리의 건강도 우리가 마치 농사를 짓는 것과 같고, 시험을 앞둔 학생들도 시험을 준비하거나 또 운동을 하는 선수들도 그 모든 삶을 농사로 표현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 같지만 농사를 짓는 데에는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더라. 그게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는 저희의 기본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왜요? 모든 농사는 인간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애쓰면 뭐합니까? 비 안 내리고 햇빛만 쨍쨍거리고 더우면 곡식이 뭐 할 수 없어요?
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25년을 지금 반년을 지냈는데 이 반년의 시간 동안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는 일에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갔는지, 그리고 또다시 우리가 이 반년을 살아갈 때에 이제는 우리가 지나온 시간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을 심고 거둘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우리가 무엇인가의 인생의 농사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심고 싶은 거 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심는 것. 그래서 농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 수확을 거둬들이냐인데, 많은 것을 거둬들이려면, 또 좋은 품질의 것을 거둬들이려면 뭐를 잘해야 됩니까? 잘 심어야 되겠죠. 잘 심어야 우리가 잘 거둘 수가 있습니다. 나쁜 것을 심어놓고는 좋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욕심일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좋은 것을 심어야 좋은 것을 거둘 수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심고 거두어야 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그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될까? 오늘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네, 믿음의 사람들은 육체의 것을 심는 게 아니라 뭐를 심는다고요?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뭐 한대요? 썩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육체를 심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 또 내 유익, 내 즐거움, 내 가족, 하여튼 나와 관련된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죄를 심는 것을 말합니다. 육체적인 것을 심지 말아야 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육체의 것을 심는 사람은 뭐를 거두어요? 육체에 썩어질 것을 거둔다. 육체에 썩어진다는 건 뭡니까?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죽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육신의 죽음도 맞이하게 하지만 살아가는 동안 삶의 공허함과 허무함과 그리고 인생이 피폐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뭐예요?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죠. 또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심판받는 그 일이 바로 뭐예요? 육체에 썩어질 것을 거둬들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누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안 좋은 걸 거둬들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들을 보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모두 다 뭐에 집중하고 있냐면 육체를 위한 것에 집중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게 결국은 우리의 인생에 뭐를 가져오는데요? 썩을 것을 거둬들이는데,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수박 농사를 지었는데 거둬들일 때 보니까 썩은 것을 거둬들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어느 교회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권사님이 살아오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권사님이 얼마나 아침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수고를 하시면서 살았는지, 수고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남편분은 생활력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가정에는 자녀의 문제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이요 가장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노릇을 해가지고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식당을 했는데 식당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식당을 하나 하다가 이제는 2개로 늘려가지고 더 열심히 하고
하여튼 최선을 다했는데 오늘날 가져온 결과는요, 너무나 경제적으로도 힘든 그런 상황에 이르러서 그 식당을 모두 다 지금 정리하고 아주 조그만 가게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얼마나 더 열심히 살아야 될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에게 남은 건 이 어려움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답답하고 이러한 마음에 수요 기도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이제 예배 시간이 끝나고서 기도하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다 집을 가셨더래요. 근데 그때 자기의 고백이, 하나님, 내가 열심히만 살았습니다. 열심히만 살았은 거, 그게 뭐가 회개할 기도예요? 열심히 사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분이 왜 하나님 앞에 열심히만 살았은 것을 회개하냐면 누구 없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요. 네,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죽을 똥 살 똥 살고, 그럼 이때는도 신앙생활을 했더라는 거예요. 주일이면 가서 예배 드리고 와서 또다시 열심히 살고 다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열심으로 살아서 결국은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 때에는 많은 것을 누리고 넓은 집에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낙심과 절망이고 늘 내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그렇게 많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에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예요. 후회와 피폐한 마음과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걱정과 근심이 그 삶에 가득한 열매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장사하실 때에는, 예전에 장사할 때에는 하루에도 막 엄청난 돈을 벌어 들였는데 지금은 말하자면 1,000원짜리 장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옛날에 버는 거하고 지금 생각하는 거, 버는 거하고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감사한 건요, 목사님, 기가 막힐 이 하루를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는데도 마음이 공허하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적은 돈을 버는데도 이 적은 돈을 벌면서도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으니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놀랍고 그게 너무 기적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심어야 할 게 있는데 뭐를 심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읽었던 아까 그 8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뭐를 위해 심으라고요? 예, 성령을 위해 심으라는 말씀은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거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 영생을 거두게 되는데 이 영생이 누가 주시는 영생이냐? 성령으로부터 얻는 영생이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에 썩어진 것을 받아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누가 거두게 하세요? 성령님이 영생을 거두게 하시더라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좋은 것을 가지고 태어나고, 또 특히 요즘 시대에는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버는 시대예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것을 투자해서 많은 것을 거둬들일 수 있어요. 또 태어날 때부터 아주 머리가 또 뛰어나고 지혜가 많고 아주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는 타고난 재능들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재능 없는 사람들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심고 싶어도 인생을 돌아보면 좋은 것을 심을 수 없는 그러한 여건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물질적인 거나 재능적인 거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못해도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심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심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심고 살아가고자 할 때에 심을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성령님이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심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성령을 따라 심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보통은 예배를 52주 동안 잘 심는 거,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심는 거, 또 교회와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곳에 헌신과 봉사로 심는 거. 그래서 여러 믿음의 그 모습들, 행동들을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도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심는 건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성령으로 심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른 방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심어야 될 게 뭐냐?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심는다는 건 온유한 심령으로 잘못한 사람을 돌보아 주는 것. 이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심기를 원하시는 거더라고요. 범죄한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온유한 심령으로 잘 잡아주어야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범죄한 사람을 보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돌아봐요? 나를 돌아보는 거죠. 어려운 가운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을 하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사람들을 믿음으로 살도록 잘 양육을 해서 부흥한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예요.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사람들이 이제 차고 사도 바울이 다른 곳으로 선교를 떠났을 때에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로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는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과 반대되게 율법을 지켜야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잘못 가르쳐주면서 바울을 막 공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에게 배움을 받은 사람들과 여전히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갈등 속에 있을 때에 그 갈등 안에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써가지고 뭐라고요? 신령한 너희는, 신령한 너희라는 건 뭐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심정으로 그들과 뭐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그들의 잘못을 온유한 심정으로 뭐예요? 잘 받아주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 잘못된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들을 잘 지도해 주어라. 이놈의 새끼들 이번에 그냥 내가 버르장머리를 고쳐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지 말고 내가 저 못된 버릇 목사님도 저거 못 고치는 거 내가 오늘 하여튼 저 본때를 보여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신령한 우리는 무슨 마음으로요? 온유한 마음으로. 한번 내 마음에 이렇게 손을 대보세요. 온유한 마음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발 온유한 마음으로. 네, 우리 주위에 보면 온유한 마음을 품기보다는 우리 마음에 하여튼 독한 마음을 품게 하고 거친 마음을 품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심는다는 건 뭐예요? 온유한 마음.
운전을 할 때에도 온유한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할 때에도 온유한 마음으로. 특별히 이렇게 뜨거운 여름에는 조금만 우리의 신경이 거슬리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이 시기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뭐를 심어요? 온유한 마음을 심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돌아봐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를 돌아보면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못 그래요. 왜요?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3절 말씀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 앞에서 별 볼 일 없는 주제가 다른 사람이 어쩌다 저쩌다 말하기 생각해 보면 별것도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누가 잘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똑바로 안 한다고 혼을 내지만 그때 나이에 나를 생각해 보면 나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별 수 없어요. 별 수 없고 더 심각한 모습 속에 살았을 때가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은 뭐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이 온유한 심령이라는 건 착한 마음, 또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근데 이게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사람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바쁘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볼 때에 우리를 어떻게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죄를 이기고 그 죄에서 변화되도록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것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심는 거고, 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심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것을 거둬들인다고 말씀하세요? 영생을 거둬들인다.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도록 그 모든 삶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영생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인생을 농사질 때에 온유한 심령으로 씨를 뿌릴 때에 그 좋은 것을 거두게 성령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심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심어야 할 두 번째는 짐을 서로 지라는 말씀이에요. 짐을 서로 지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짐을 지라는 말씀입니다. 보통은 내 짐도 무거워서 내 짐을 다른 사람에게 지우려고 하죠. 특히나 힘이 있는 사람이 자기 짐을 누구에게 자꾸 지우려고 하려냐면 힘없는 사람에게 지우게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 자기 짐도 잘 질 수 있는데도 꼭 힘없는 사람한테 짐을 지도록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자기 짐도 안 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짐 지우려고 하니 공동체에서 누군가는 져야 되는데, 내 짐은 아니지만 누군가는 져야 되는데 그 짐을 질 사람이 많이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짐을 서로 안 지려고 합니까? 짐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짐을 서로 지라는 것은 누군가의 짐을 내가 전적으로 감당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서로의 짐을 지라는 건 그 사람과 함께 짐을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짐을 내가 받아들면, 이렇게 내가 누군가의 짐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면 이 사람은 편하겠지만 결국 내가 어떻게 돼요?
힘들어요. 지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의 짐을 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의 짐을 져야 된다.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멍에를 지시고 십자가를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멍에는요, 뭐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소가 짊어지고 가는데, 우리는 그저 우리나라의 소를 생각하면 소 한 마리의 멍에를 지우고 가는 거지만, 이스라엘의 멍에는요, 소 2마리가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멍에를 지신다는 건 예수님이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셨다는 의미도 되지만, 우리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뭐예요? 같이 지어주시더라는 거죠. 짐은 나 혼자 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는 겁니까? 같이 짐을 져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서로의 짐을 지라고 얘기한 건 그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교회의 문제로 생각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가 잘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행동을 할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누구 죄 때문이라고 그래요. 내 죄 때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녀의 죄의 짐을 누가 대신 같이 짓는 거예요? 부모가 져주는. 아니, 부모님이 뭐 잘못되라고 그랬습니까? 못된 짓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부모님이 다 내 죄 때문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내 성격과 내 삶을 닮아서, 또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어떠한 죄의 문제나, 또 교회 안에 어떠한 어려움의 문제나, 아니면 오늘 우리의 삶에 부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살아가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같이 지고 가야 어려움 중에도 신이 나고 힘이 나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데, 서로에게 자꾸 짐을 밀어요. 나는 몰라, 일은 저질러 놓고는 난 몰라라 하는 그러한 배우자들이 있을 때에 부부가 너무 힘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의 짐도 함께 해야 하고, 교회의 짐도 함께 해야 되고, 우리가 다니는 직장이나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함께 짐을 지고 가는 씨를 뿌려야 우리가 그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영생을 거둘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식사를 안 한다고 제가 광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광고 말씀 드린 게, 제가 이렇게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 보이세요. 그냥 하루 일주일을 살아온 시간도 너무 힘이 드는데, 또 와서 토요일날 청소하시고 또 주방 봉사 하시려니까 얼마나 힘이 드실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우리 7월 8월에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역장님들하고 상의를 하니까 다들 좋아하세요. 다들 좋아하셔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저희가 지난 한 주 이제 각자 구역별로 흩어져서 식사를 하셨는데, 이게 생각해 보니까 힘든 거는 힘든 거지만 또 오셨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거가 너무 또 마음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세요. 한 달에 한 번인 거려. 제가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한 달에 한 번 조금 땀 흘리면 어차피 더운데 에어컨 틀고 봉사하면 되니까 목사님 그냥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또 다시 흔쾌히 그냥 힘들지만 같이 성도들이 식사하고 또 같이 은혜를 나누고 그러는 것에 기꺼이 헌신해 주시고 또 그 짐을 져 주시려고 하는 모습이 있으셔서 저희가 또 다시 이제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가시지 말고 식사 꼭 같이 하시고 같이 교제하시고, 이것도 신앙이고 이것도 믿음의 삶의 모습이에요. 같이 식사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배의 연장이고, 또 같이 구역 모임을 하는 것 또한 예배의 연장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짐을 져주는 거죠. 기도로 서로의 짐을 져주고, 또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기꺼이 도와주고, 내가 희생해서라도 저 사람에게 이로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어줄 때에 그 지어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좋은 것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이제 어떤 분이 그래요. 그럼 내 짐은 누가 져줘요? 내가 다른 사람의 짐은 져주는데 내 짐은 누가 져줘요? 내 짐은 성령님이 져주세요. 내가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줄 때에 성령님이 짐을 주셔서 우리의 짐을 뭐하게 하세요? 가볍게 하시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무 짐도 안 져주시냐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뭐라고 그러세요? 내 짐은 뭐예요? 가벼우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의 짐을 내어드리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 짐을 질 때에 주님이 우리의 짐을 함께 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가볍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님이 거두게 하시는 영생, 기쁨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전에 그 권사님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을 때는 늘 마음이 무거워요.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보다 훨씬 더 적은 수입 속에 사는데도 매일매일 사는 것이 감사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막 날아갈 것 같고 막 힘이 나고 그 모든 삶의 역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님이 영생을 거두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잘못한 사람을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거나 서로의 짐을 대신 지어주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지치고 그래서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때가 이루어서 거둘 때까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온유한 마음으로 심고 다른 사람의 짐을 서로 지어주는 것으로 심어서 좋은 열매들을, 그래서 2025년 후반기에 더 아름답고 복된 성령의 열매들을 많이 거둬들일 수 있는 큰 수확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